열왕기 상을 마치고 열왕기 하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이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선지자 누구는 열왕기 상의 주인공이었고 또 누구는 열왕기 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열왕기 상의 주인공 선지자는 누구죠? 엘리야 맞습니다.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럼 열왕기 하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엘리사 맞습니다. 바꿔 말씀 안 하시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 엘리사가 이렇게 큰 선지자인데 책으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열왕기상이 엘리야서입니다. 그 왕들이 이 선지자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해요. 열왕기하의 그 책 제목도 사실은 엘리사서입니다. 왕들이 권력은 많지만 힘은 많지만 군대는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엘리야서, 엘리사서가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제 펼쳐질 열왕기 하는 어디에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가 멸망하냐면요.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멸망합니다. 열왕기 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모든 선지자적인 역할을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인도하시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왜 여기 성지 순례를 했을까요? 이 길갈은요 아주 역사적인 신앙적인 도시가 됩니다. 이제 모세가 40년을 광야를 인도하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인도하는데 딱 갔는데 요단강이 나타난 거예요. 더군다나 요단강이 물이 많이 불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엔 다리도 없고요. 또 배를 타고 언제 200만 명이 여기를 건넙니까? 다시 한번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사장 맨 앞장 서서 발을 담으니까 물이 점점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잘 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하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서 노래를 지었죠. 찬양 노래를 하였죠. 미리암도 찬양의 노래를 하였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요. 찬양 대신에 돌로 기념비를 만듭니다.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야곱의 아들도 12명,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 가나안 땅은 정탐꾼도 12명,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요 12과실을 맺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 뚜뚜뚜를 찾아보시면 12과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지 순례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든 고난을 임할 때 엉뚱한 지역을 방문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도시, 신앙의 도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도시, 기적을 베풀었던 도시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베델에 있던 선지자 무리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엘리야 스승을 오늘 데리고 가신다는데 그 알고 계십니까? 베델에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을 찾아간 겁니다. 베델도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길가에서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고 잔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셔도요, 괜찮습니다. 그런 어려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야곱이 처하는 상황은요, 극한 상황이죠. 그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뱀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는 허벌판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속에서 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베델을 방문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지 순례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요.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딱 건넜는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이 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졌어요. 여세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걸으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달이 주보에 있지만은 옥토버 이즈 워크토버, 걷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걸으셨죠? 한 달에 하루에 1시간씩 걸으셨죠? 이제부터 많이 걸으시는 분에게는 도보상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은 몇 보 걷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걸으시는 분은 매달 한 번씩 선정해가지고 도보상을 드려야겠습니다. 걷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한 바퀴, 여세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보세요. 7일째는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아니, 이런 병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병법이,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느냐? 손자병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무너진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 좋은 데를 방문하게 하죠. 엘리사를. 엘리사는요, 농부 출신이에요. 그냥 매일 농사만 진 거예요. 지금까지 어디 이런 성지 순례를 가봤습니까? 여리고를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 강으로 가죠.
이때 목격자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50명의 선지자들이 엘리사 선지자 학교에 선지 생도가 5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요 요단강물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만 좌우로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게 하고 2명이 여기를 건넜는데 50명의 선지생도가 이것을 목격한 겁니다. 이때 건너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널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을까? 그랬더니만 엘리사가요, 당신이 가진 영감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당신이 지닌 성령의 능력의 2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농사 짓던 사람이 며칠 만에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줄까 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할 때 하나님 혼자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께서 우리가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창성을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엄청난 선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생명을 만듭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기드온 사사도 농부였습니다. 근데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 족속을 이겨요. 아니, 농부가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큰 마음이 연약하십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용감한 기도원이 되시고요, 용감한 드보라가 되시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요,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의 주제가 다 테마가 치유 아닙니까? 상처받았는데 치유 좀 해주세요. 치유의 말씀 좀 해주세요. 다 치유 아닙니까? 우리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성령 받으면요, 치유받고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랩처입니다. 휴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휴거는 하늘로 들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고 싶으면요, 엘버커키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은 커다란 에어 볼론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타시면은 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비행기는 온통 막혀 있어가지고요, 내가
휴거를 하는 건지 뭔지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타시면 그 사방이 다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휴거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휴거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요 2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을 구했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거, 불마차, 또 이를 이끌고 있는 불말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이것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외치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라는 것은요 영적인 아버지겠죠. 그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불병거요, 진짜 불말이요 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건강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길가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다 걸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건강하니까 여기를 걸어다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건강에도 가는 겁니다.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하게 된 겁니다. 하늘나라 간 겁니다. 즉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면 되죠. 뭐 여기서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부터 행복하게 살면 되죠. 또 나는 죽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겁니다. 생사는 인생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차, 말 타는 사람은요 왕, 장관, 장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사람은 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엘리야가 너무 수가 많은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번쩍번쩍한 뭐 없을까? 그래서 불마차, 불마를 보내주신 거예요. 왕, 장관, 장군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는데 더 영광스러운 병거와 말을 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볼 때는 영광스러운 불병거와 불말을 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네. 이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를 그렇게 좋은 차에 태워서 하늘나라로 모셔갔습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목격했고요. 50명의 선지생도들이 이걸 목격한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자,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외치기를 Our Lord라고 그래요. 우리의 주여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엘리사가 얼마 전까지 농사일을 진 사람인데 우리의 주여 주이시여 이렇게 외쳐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어요. 왜 다급할까요? 아니 이 마을에 물이 너무 씁니다. 그러니까 땅에 무슨 소산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엘리사한테 아우를 오더라고 합니다.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새로운 그릇과 소금을 거기에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에 있는 소금을 부어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치유하죠. 힐링은 성령님의 능력인데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의 2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쓴물을 고쳐요. 쓴물을 고치니까 농작물이 이렇게 물이 달지, 이렇게 물이 달지 하면서 막 여기서 무화과도 나고 감남일도 나고요. 이스라엘 깻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깻잎도 나고 물이 다니까 이게 막 영양분이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받았어요. 치유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물을 치유하니까 땅이 치유되고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 안 되겠습니까? 치유되죠. 농작물이 풍성한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술은 푸대에 담아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푸대에 담으면 터져버린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을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 그 역할을 승계할 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지순례를 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신앙의 승계를 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 선배와 후배가 또 신앙의 승계를 하는 거죠. 이때 믿음의 성지순례를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면서 하나님의 순결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2번째로, 엘리야가 그래도 선물을 하나 줘야 되잖아요. 떠나는 마당에 이때 엘리사가 너무 잘 구했어요. 성령의 갑절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독창적인 거, 치유하는 거, 갑절로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물어보시면 빨리 대답하세요. 준비하고 계셨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요, 그 마을을 위해서 그 샘물을 치유했습니다. 그 치유 능력이 있는데 엉뚱한 데 쓰지 않고요, 정말 좋은 데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좋은 데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3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